반갑습니다. 6월 5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3장 38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오늘 본문은 아론의 죽음, 123세에 아론이 죽었다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 여정, 1세대의 리더십이 종료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친 지역들을 좀 더 소개하다가 50절을 보면 5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원주민, 그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이. 그리고 어떤 지역에는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는 어떤 심판의 의미로서의 그런 진멸을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헤렘. 이 헤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어떻게 보면 거룩한 전쟁이요 또 심판을 하는 하나님을 대신해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요 어떤 종류와 비슷하냐 하면 노아 때에 홍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홍수 어떻게 보면 잔인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진멸시키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또 있긴 있었어요. 구원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타락한 도시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도시. 그래서 심지어는 동성애가 성행하는, 오늘로 따지면 가장 극치의 동성애, 마약, 이런 모든 것이, 음란함 이런 것이 다 동원되어 있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노아 시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게 그만큼 악하고 악한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줘요. 그러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노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을 허락하십니다. 롯의 경우에는 롯의 가족 그리고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롯도 사실 죽을 수 있어요. 그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게 구원의 길이고요. 구원받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방편에 순종해야 돼요. 배를 타야 된다든지 그 도시를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멸하시긴 하지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기회 없이 이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열방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그런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가했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처럼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생물체를 쓸어버리는 그런 시험, 하나님이 그런 징계를 하듯이 이 전쟁을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죽이냐, 어린아이까지, 어떻게 젖먹이까지, 여인까지 죽이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런 경우는 단 한 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섞이지 않도록 원하세요. 그래서 또 진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섞이지 않기 위해서 진멸하는 목적의 채 1번이 그게 아니라 1번은 심판입니다. 심판. 2번은 그들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섞이면 너희가 이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원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찔러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려서, 마치 발람 선지자가 이미 넘어뜨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넘어뜨렸잖아요. 그렇듯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남겨놓으면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문화와 우상으로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스라엘이 그걸 받아들이도록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멸절해야 된다. 완전히 우상을 다 깨부시고 산당은 다 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역대기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보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남긴 곳도 있지만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여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오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까, 죄를 지을까 말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고 찢어버리고 보지 않는 것이고 듣지 않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딱 갔을 때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들과 소통도 하지 말고 그냥 다 깨부시고, 그 우상을 보고 이러면 이거를 나중에 써먹으면 이게 금원인데 이걸 써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지를 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겠다, 이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쓰자, 그런 고민이,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자기들에게 영향을 줄지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이들을 우리 노예로 쓰고 종으로 쓰고 또 농사법도 배우고 이런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의 과정. 할까 말까. 죄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냥 단호하게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 선택을 할까 말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 그러니 그냥 태워버려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죄는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걸 할까 말까,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할 것 같은데, 나에게 유익할 것 같기도 한데, 그 죄에도 쾌락이 있으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너희 앞에서 몰아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남겨두면 어떻게 되느냐, 눈에 가시가 되고 찌르는 옆구리를 찔러서 그들이 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가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이스라엘을 오래 기다렸지만 남방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멸망시켜서라도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 가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떻게 보면 정결의 어떤 면에서는 정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헤렘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멸당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헤렘이 되고 그렇게 순결해지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포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의 말을 막 듣고 이러지 않았어요. 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의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에스겔의 말을 또 믿거나 듣지 않아요. 에스겔은 반드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에 회복시킬 것이다. 이걸 예언했는데 사람들이 희망 회로를 자꾸 돌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그럼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도 거기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아마도 점령되지 않을 것이다. 곧 회복의 소식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희망을 가졌고요.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기에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에스겔의 말대로 되었죠. 그리고 그 에스겔의 말대로 나중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회복의 때에 회복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결코 타협하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남기거나 산당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것이 너의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여러분 죄의 어떤 모양들 여지를 남겨놓은 게 있다면 단호하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죄의 모양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